예, 할렐루야. 한나무 아침에 은혜 함께 합니다. 오늘의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시리즈 39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기적 체험보다 중요한 믿음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기적 체험보다 중요한 믿음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봅니다. 47절 보겠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저물매. 영어로는 when evening came. 저녁이 오매예요. 이제 저물었습니다. 이제 밤이 오고 저녁이 오고 해가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배는 오늘날에 보면 이 교회는 바다 가운데 있다. 성경에서 바다는 어둠을 뜻할 때도 있고 또 어떤 혼란스러운 것, 무질서한 모습을 상징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홀로 우리 어제 묵상에서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계셨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셨고 본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분리가 돼 있죠. 주님 말씀 따라가고 제자들은 그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화면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물리적으로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이 47절 보면은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바로 그때에도 순종하며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장면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와 떨어져 계시죠. 앉아 계시면서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세요.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 나의 신부들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예수님께서 심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람이 갑자기 불게 됐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당수가 어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부들이 보통 이 밤에 낚시를 많이 하고 이렇게 그물 쳐가지고 고기를 잡았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바람 경험부터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전 바람과는 다른 큰 바람이 분 거예요. 한글 본문에 안 나타나지만 제가 노라는 걸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세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 경험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관계, 모든 것들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예요.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가장 고난을 겪는 때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예요.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두지 않으세요. 주님은 반드시 곧 제자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시고 정확한 때에 오세요. 주님의 때가 있어요. 적당한 때에 오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것으로 다 해봐도 안 되는 그때 오셔서 믿음 주세요. 너희 힘으로는 안 돼 알려주시고 내가 진짜 기적을 베풀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오세요. 바다를 제압하시는 분. 그리고 바다에서 배에 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오세요. 제자들, 목적지가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한다는 게 그들을 지나쳐서 다른 목적지 가는 게 아니라 그들로 오고 있는 중이고, 이 관점을 저술한 마가가 이제 오고 있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저술하면서 할 때에 지나가려는 표현을 한 거예요. 다른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보통 성경에서 영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는 푸뉴마. 그런데 여기서 유령은 판타스마라고 되어 있어요. 판타스마. 그리스어로요.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유령은 어떤 마술로 인한, 마법으로 인한 착각 또는 환상, 우리가 잘못 본 건가? 누군가 마술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용어 판타스마가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보고 있네. 예수님 모습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가 아니라 환상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 본인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깨달음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는 보았어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제대로 보고 오신 거예요. 보고도 몰랐어요, 제자들은. 하지만 예수님은 상황 가운데, 어려운 때 가운데, 어려운 곳에 있는 가운데 그곳으로 가셨고 그들을 만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50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매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놀랐어요. 그냥 놀란 게 아니라 극히 놀란 거예요. 완전히 두려워할 정도로, 영어로 terrified, 두려움에 떨면서 놀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 하나님의 행하심을 맛본 자들은 반드시 이런 놀람이 있습니다. 적당히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면은 반드시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의 두려움, 예수님을 보고 착각하는 가운데의 두려움, 주님은 그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곧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immediately, 곧, 즉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0절 후반절을 보시면 안심하라, 샬롬 하는 거예요. 내니, 나야 이거예요. 나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주 말씀하세요. 왜냐면 우리 마음은 항상 두려워해요. 세상 봐도 두려워하고, 예수님 봐도 두려워하고, 내 자신을 봐도 두려워하고, 우리 마음은 항상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말씀 없으면 흔들립니다. 주님은 곧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바람도 잠잠케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니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이름을 알려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야훼 한 거예요. 야훼. 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손 보라, 못 보라. 예슈아 하나세레 베멜렉 하야후딤이라는 히브리어 글자 앞 글자 따서 야훼예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 그게 바로 나야 하는 거예요. 나야. 너희를 위한 존재야. 너희와 함께 있는 자야. 너희를 구속하는 자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야훼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바로 나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51절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밑줄 부분 보시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예수님의 목적지는 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세요. 제자들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오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소중히 여겨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거친 바람, 거친 풍랑에 집중하면 안 돼요.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예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해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오면 바람은 잔잔해져요.
주님의 임재가 오면 파도는 잔잔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보다 주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돼요.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임재만 바라보게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덮어주옵소서. 그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러분 제자들은 그 떡 떼시던 일, 마가복음 6장 앞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만을 통해서 판단하면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은사서약과 너무 눈으로 보이는 그런 기적들, 체험들을 소중히 여기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적 체험보다 중요한 믿음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은 눈으로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냥 판단하면 마음이 둔하여져. 영어로는 hardened,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기적을 눈으로만 보는 것은 깨달음을 주지 못해요.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깨달음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임재와 영적 깨달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기로 결단함을 살도록 훈련받아요. 우리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왜 고난이 와요? 훈련받기 위해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 체험보다 믿음 훈련이 더 중요해요. 믿음이 잘 훈련되면 기적보다 주님 말씀과 주님의 임재를 더 소중히 여기기 마련이에요. 제가의 아침 묵상과 제가 설교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마다 말씀을 통해서만 말합니까? 전 그거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있어요. 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 변하시면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밭에 진정으로 말씀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적 체험보다 중요한 믿음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 훈련 받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임재를 구하시고 결국에는 이것도 훈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분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마음이 둔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는 끊임없는 깨달음과 성숙을 위해 훈련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죽을 때까지 훈련받아요. 훈련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과 폭풍우가 와도 우리는 반석 위에 믿음 훈련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는 그 체험보다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는데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 주님, 반드시 밤 사경이라도 가장 어두울 때라도 주님은 오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오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완전하게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임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 백성 왕의 신부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삶의 윤택함을 갑절의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 또 말씀 묵상하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